오늘의 제목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신문 받으신 예수님과 두 제자 태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전 목요일 날 오후 6시에 우리 주께서는 유월절 잔치를 하셨습니다. 추 만찬하셨지요. 그리고 바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잔치하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자 받아 먹어라. 이게 내 찢기는 몸이라 행하여 기념하라. 또 잔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 그리고 행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면 습관 쫓아서 감람산 가셨어요. 찬송하며 가셨어요. 찬송하면서 이제 기도하시고 붙들려서 십자가 달릴 것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의 눈은 어떤 눈이라고요? 천리안. 저 천리 것 다 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 아세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인성과 신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요. 얼마나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물론 죄 없는 참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찔리면 아프고 빠지면 고통스럽고 시장하시면 배고프고 주무시지 못하면 졸리고 이런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내다볼 때 큰 고통을 당할 텐데도 찬송하며 올라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주님 향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돌덜기만큼 떨어지는 곳에 가셔서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면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앞에도 봤습니다마는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우리 지금도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한 거라면 마다하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이 나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핏방울같이 전심을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자고 있어요.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면 시험 드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시험 듭니다. 100% 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이 내일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종전대로 바쁘나 안 바쁘나 간에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전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을 이기지 100% 시험 듭니다. 이 제자들도 그랬어요. 시험 지 않게 기도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또 와서 보니까 또 졸고 있어요.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일어나라 가자. 나를 찾는 자가 왔도다. 그러시고 주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겁니다. 조금 아닌가 다를까 아니라 아닌가 다를까 그 가룟유다가 말이죠. 유대 병정들이 끌고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냐면은 2020년 전 목요일 날 밤 12시경입니다. 확착시경 찾아옵니다. 군을 짰어요. 그러니다가 내가 입맞춘 자가 예수다. 안녕하십니까? 네 행할 대로 행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깜깜하니까는 웅성웅성하면서 두리번거리는 유대 병정들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니라. 다가옵니다. 근데 감히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내려친 것이. 누구 쳤어요?
이게 베드로는 참 보면 어떻게 참 충성된 사람입니다. 성미가 급해서 그렇지만은. 내리쳤는데 대제사장이 정 말고라는 사람 귀를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주께서는 주워가지고 부족지시면서 칼을 꼽아라. 칼 전에 칼로 망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럼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이기겠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군단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천사 하나가 열왕기하 19장 35절 36절 말씀 보면은 유대 백성을 괴롭히고 히스기야 왕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 죽였어요. 아침에 나보니까 다 송장됐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12군단에 천군천사를 동원한다면 그들을 다 일시에 다 죽일 수 있고 누가 감히 예수님을 손댑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경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려고 순수하게 붙들림을 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전 금요일날 새벽입니다. 1시경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을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독한 말씀 57절부터 5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나도 보세요. 여기 보면은 당시의 대제사장 하나입니다. 그러죠? 누굽니까? 가야바입니다. 가야바한테 금요일날 새벽 1시경에 신문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58절은 베드로가 어땠어요? 멀찍이 따라가서. 멀찍이가 더 문제입니다. 멀찍이. 이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긍정적 면에 본다면은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 지금.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멀찍이라도 따라와서 지금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진짜 충성된 신복이요, 보면은. 그러나 한편 생각한다면 멀찍이가 문제야, 멀찍이가. 가까이 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 않지만은 가까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58절 끝에 보면 결말을 보려고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이것도 문제야. 아무데나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 아무 장소 앉으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도 교회도 못 가고 그러니까 좋다. 아무데나 앉아있자. 술집이고 어디고 안 됩니다. 신앙이 개념에 특별히 지금은 사수절 기간이요. 경건하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신앙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59절 말씀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대제사장 하나인데 왜 또 들과 복수로 써 있습니까? 당시에 대제사장이 둘이었어요. 원래는 하나야 되는데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직전 대제사장입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요, 장인. 물론 실권은 가야바가 있었지만은 이 안나스도 대단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사실 로마 총독이 해임시켰거든요. 그런 나름대로의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는 하나란 말은 가야바, 그죠? 이렇게 해서 1시경에 가야바 대제사장한테 신문 받았어요. 2시경에는 금요일날 새벽 2시경에는 안나스한테 신문 받았습니다. 안나스는 직전 대제사장이라고 했죠.
대지상이라 했죠. 그리고 세시경에는 사내들인 공의에서 신문받았어요. 사내들인 공의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대단한 기관입니다. 로마 정부에서 인정을 했어요. 단 사형을 시킬 수 없다, 이런 것은 제한시켰지만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막강합니까? 오늘 국회의원들이 법도 제정한다, 재판한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힘이 센 기관이 사내들인 공의인데, 이 70명이 바리새인들, 아주 율법주의자들이 판결 거의,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이건 정치꾼들입니다. 현 당시의 정치 집단들, 그들이 또 섞여 있었어요. 이들한테 신문받은 겁니다. 3시경에. 그리고 4시 반, 새벽 4시 반경에 가야바 대장한테 사형운동, 속정석결이죠. 사형운동 받아서 4시 반에, 어젯밤 12시에 붙잡혀가지고 4시 반에 사형운동 받았습니다. 그리고 5시경에 이제 우리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읽었습니다만, 거기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을 묶어가지고 자기들은 사형운동도 했지만은 죽일 수 없으니까 로마 총독한테 보냈어요. 로마 총독에 끌고 간 것은 뭐라고 하면서 끌고 갔습니까? 이 예수는 밀란을 일으키는 두목이다, 그런 죄 뒤집어 써가지고, 그리고 세금 받지 말라고 한다, 로마 정부한테. 우리 예수님은 그래 아니죠. 분명히 세금 받친 분입니다. 베드로한테 저 바닷가 가가지고 고개 많이 잡아가서 한 세겔이 있을 텐데 입을 열어라, 너 나 반 세겔씩 내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가이사의 건 하나님의 것, 이렇게 했던 분 아닙니까? 이걸 뒤집어 쓴 겁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또 총독 빌라도한테 고소했어요. 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 밀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로마 군대를 일으켜서 제압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금 바치지 않는다는 것도 강압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 이것이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이거 유대인의 왕은 지금 로마 황제가 있는데 유대인 왕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나중에 보면 빌라도가 조사했지만은 역시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고소했어요. 이것이 새벽 5시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참으로 속정속결로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죄 없는 분께서 죄인 되셔가지고 어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어제 목요일날 12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날 오늘 새벽 5시까지 있었던 상황 중에서 2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다 같이 읽읍시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은 공의신문에서 사형수 되신 예수님, 죄 없는 분이 사형수 되셨어.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59절부터 6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는 사내들은 공의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 잠깐요, 사실 당시의 유대법으로 의하면은 불법이 불법, 낮에 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한 것은 이것은 당시 유대법에는 불법입니다. 거기다가 또 죄로 없는 분을 갖다가 사형으로 정해놓고, 그리고서 죄의 곳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증인 찾으려고.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겁니다. 61절 이어 봅시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4월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이 대장들이 사내들이 공의가 죽일까 하고 막 거짓 증인들을 막 찾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을 헐으라, 예루살렘 성전을, 그러면 4월 동안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참 이 자체를 보면 좀 우스운 일이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8장 말씀 보면은 어이 예루살렘 성전이 46년간 걸쳤는데 어떻게 3일 만에 하느냐, 이건 도저히 인간 생각으로 안 드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8장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은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났을 적에 그때서 제자들이 깨달았어. 아하,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랬구나.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어쨌든 이런 말 가지고 성전을 설마 건축하겠다는 이 말씀 가지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증인이 없는 거야, 거의 증언할 자가. 그래서 이제 대장이 이제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으려고 질문한 겁니다. 62절 보면 대장이 일어나서 서서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주님은 할 말이 없었어요. 가치가 없었어요. 나가 묵묵하셨습니다. 십자가 짊어질 것 다 참으신 겁니다. 63절 이해 봅시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기 네가 그리스도냐? 해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말씀하셨어요. 확실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까지 예언도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6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권능의 우편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건 권능, 힘의 자리, 오른쪽은 힘이 있는 자리입니다. 권능의 자리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까지 확실하게 예언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능의 우편에 앉은 걸 누가 봤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적에 그러니까 사울, 나중에 바울이죠, 앞잡이 서가지고 말이죠, 이제 막 죽이려고 하는 판에 스데반 집사가 말했습니다. 보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인자가 서신 걸 보노라.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오는 것은 너무나 참 기쁜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좌에서 펄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신 걸 보노라. 여러분, 임금님은 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까? 서 있는 겁니까? 신하들이 왔는데 딱 서 있습니까? 딱 앉아 있는 거지, 나이가 적어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딱 앉았다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걸 보고, 순교는 상이 큰 겁니다. 펄떡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스데반 집사가 보라,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인자가 서신 걸 내가 보노라. 확실히 증거한 거 아닙니까?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중에서 부자는 음부에 있었어요. 음부. 그 지옥불 고통 속에 있으면서 보니까는 저 구렁텅이 앞에 거기에 천국이죠.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은 참 지옥 가서도 참 부끄럽고 창피한 노릇입니다. 자기 문정을 지켜던 사람은 아름다운 곳에 있고 자기는 부끄러운 괴롭힘을 당하고, 아브라함이 저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모금만 찍어 혀에다가 내 지금 고민하 죽겠나이다, 혀에다가 물 한 모금 찍어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세상에서 잘 있었지 않느냐? 나사로는 고통 속에 있었다, 이게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 주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히 그 대장과 서기관들이 똑바로 음부에 갔던 부자가 바라본 것처럼 다 바라볼 겁니다. 주님 확실히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오실 것도 이제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먼저 자들이 일어나고 영혼이 다곤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부활처럼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도 역시 순이가 호련히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다, 그런 말씀하셨죠. 다시 오실 것만 남았어요. 다 예언이 이렇습니다. 오신다 오셨어요. 죽으신다 죽으셨어요. 다시 사신다 사셨어요. 다시 오실 것만 남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인내로 신앙 지키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화가 나가지고 무슨 말 했나요? 65절 6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어야지. 마음을, 옷을 찢으면 뭐합니까? 마음을 찢어야지. 찢는 게 회개해야지. 그렇죠? 자기 옷을 찢으면 이르되, 그러니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못할 게 뭐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겠다, 그리스도라겠다, 신성모독했다. 그래가지고 여기 너를 들었다 분명히 50절 끝에 보면, 그리고 66절에 보면 너의 생이 어떠하냐 대답하리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사형언도를 내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야바가 말이죠, 인민재판한 겁니다. 북한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민재판하고 있습니다. 전에 현영철이라고 말이죠, 국방부 장관이요, 김정은의 신복적인 신복입니다. 현영철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서울에다가 불바다만 받겠다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김정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졸았나요? 그때부터 졸았다 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다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자, 이 사람이 대장원수 앞에서 졸고 무시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사형시킵시다. 옳소. 그래서 고사포촉으로 쏴주니까 인민재판이 이겁니다. 우리 6.25 때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악날들이었어요. 우리 동네도 보면 제일 못 사는 분, 제일 무식한 분, 이 사람을 위원장, 완장처럼 완장. 그러니까 사람이 완장 차면 또 이상해집니다, 사람들이. 점잖은 사람이 완장 찼다 하면 이 사람이 더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말이죠, 다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폐후에서 다 조종하는 거야. 우리 지역에도 보면, 지역에 보면 그랬어요. 폐후에 다 조종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앙인들 또는 뭐 애국자들 끄집어내가지고 다 모이라 해놓고는 다 뒤에서 조종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죽여 마땅합니다. 옳소. 나 죽여버리는 거야. 예? 막 총알이 아까워서 몽둥이 때려 죽이고. 나쁜 짓. 이게 인민재판입니다. 이런 재판을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하는 겁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형시키기 마땅합니다. 옳소 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들은 바로 여기서 배운 거예요. 한마디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간에 십자가를 져버릴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간에 안 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을 주셔서 우리를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뜻을 위해서 성경 말씀 이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친히 붙임을 당하고 고난을 다 당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40절 기간에 우리는 묵상하며 지내야 됩니다. 경건하게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 없는 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셨습니다.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12시부터 5시 사이에 두 제자를 볼 수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두 번째 한번 제목 펴보세요. 예수님이 신 받으실 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태도를 보십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 69절부터 75절까지 나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있더니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게 여기 이스라엘 나라는 말이죠, 낮에는 더워요. 근데 새벽에는 추워. 아열 때쯤에 일어나서 새벽 추워. 그래가지고 모닥불을 피운 거. 모닥불은 이제 예수님이 신문 받고 있을 적에, 모욕 당하고 있을 적에 그 하인들과 함께 말이죠, 모닥불에 그 앞에 있었어.
앉는 것도 아무나 앉아있으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한 여종이 말이죠.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베드로가 뭐라 하겠습니까?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첫 번째 부인했죠. 두 번째 또 봅시다.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를 예수 함께 있었도다. 두 번째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가 일단 맹세했어요. 부인하기로 돼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또 세 번째 또 73절부터 조금 후에 길에 섰던 사람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 진실로 그 도당이 있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든. 이 말소리도 많이 들었겠지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14절에 보면 그가 저주했어요. 예수를 저주까지 했어요. 맹세도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부인했어요. 또 닭이 꽃기워하고 우는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주여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오게도 가겠습니다.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른 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생각나가지고 75절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라방에서 성령 충만 세례를 받았어요. 주님의 수치자 길을 다 걸은 사람입니다. 담대히 복음전했습니다. 죽인다 해도 너희 말 들으냐 하나님 말씀 들으냐 아니냐 판단하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분명히 살아나셨다. 누가 봤다. 만약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 양심 선언하면 기독교는 벌써 없어졌을 것입니다. 담대히 복음전했습니다. 3,000명씩 회개시켰습니다. 거꾸로 십자가 달리 돌아갔습니다. 등간에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왜 시험 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베드로가 시험 들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졸고만 있다가 시험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전 아니더라도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주님의 성전 바라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한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멀찍이 있었기 때문에, 앉아있을 장소가 아닌 곳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어요.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에서 다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어떤 베드로는 어쨌든 참 대단한 일을 했고 숫자의 삶을 걸었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가룟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유다는 27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일어나고 결박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왜? 자기들이 이제 사형도 시켰지만은 이제 죽일 수 없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짓말로 고소해가지고 넘겨줬어요. 이것이 새벽 5시입니다. 금요일 새벽 5시였어요. 그리고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예수를 파는 유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죄된 걸 깨달아서 그때서 깨달았어요. 뉘우쳤어요.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서 스스로 뉘우쳤어. 내가 참 납비를 잃었구나 하고 양심이 그걸 막 두들긴 겁니다. 사실 화에 맞은 양심이라도 막 양심이 그걸 억누른 겁니다. 뉘우쳤어. 그리고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갖다 줬어요. 대제사장 그들이 받습니까? 4절 말씀 보면 네가 무죄한 피를 받고 죄를 보면 내가 예수님 피를 흘리게 했다 이것이죠. 자기 죄를 찾지 않았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서는 게 완전히 회개입니다. 뉘우치기만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뉘우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4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유다는 성소에 은사비를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물러가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사도행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목매달아 가지고 곤두박질 해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피 흘려 죽었더라. 지옥 가시게 더 문제입니다. 이렇게 죽고 말았어요. 비참한 거 아닙니까? 배반한 자, 배신자.
배신자의 결론은 갈릴리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6절 보면 대장들이 그 은을, 은 30이죠,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다,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서는 당시에 토기장이 밭을 샀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피바치라, 그 밭은 피바치라, 8절 말씀 그렇죠. 그래 놓고는 나그네들 무덤으로 삼았어요. 9절 말씀 보면, 9절 10절 보면, 9절 보면 이에 선자 에레미야로 통하여 이때 스가랴 11장 12절 말씀 이룬 겁니다. 은 30, 그 부분이 나왔어요. 토기장이 이 밭값으로 죽었으니 이건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누가 스가랴 11장 12절 말씀 예언된 말씀을 이뤘단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요일날 밤 12시부터 금요일 새벽 5시 사이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람의 뜻을 위해서, 성경 말씀 주시기 위해서 죄인 중에 죄인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갈릴리다에 상반된 두 제자의 태도를 봤는데, 우리는 갈릴리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다고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탄마귀가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순간순간 사탄마귀가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 앉아있으면서도 사탄마귀가 의심 집어넣고 음단을 집어넣고 말이죠, 가지야 죄악을 집어넣습니다. 빨리빨리 물리쳐야 돼요. 그래 안 하면 당하는 겁니다. 사탄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 집어넣었기 때문에. 또는 실망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한잔 할지 했더니 맨날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러다가 안 되겠구나. 또 왜 그랬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항상 여러분들은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 유지합니다. 말씀 읽고 듣고 지키고 집에서도,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지 않게. 그럼 잘못하면 갈릴리다 같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탐심 때문에. 우리는 갈릴리다 길을 걷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사형시도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며, 베드로의 길을 걸으신, 갈릴리다 길이 아니라 베드로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